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최소한 아침에 1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몸을 풀어야 됩니다. 네, 설교는 목을 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몸으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목이 가라앉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을 풀어도 그 목소리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푸른 목이라서 이 정도인 겁니다. 내가 몸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풉니다. 몸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목 운동을 또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딱 서서 딱 노래를 해도 막 미까지 올라가고 막 솔까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몸을 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매일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까? 여러분, 매일의 기도는 또 이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까?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떤 걸까? 어쩌면 그 몸을 푸는 것이 아닐까? 제가 몸을 풀기 시작하며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지금은 충분하시지만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정말로 좋은 목과 좋은 컨디션으로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전 그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청종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청종입니다. 여러분, 이 청종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청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듣지 못하면 곤란한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삶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온전한 순종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인 순종, 청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여기서 오셨을 겁니다. 순종도 하셨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혹은 이 점심시간을 통해 저녁 시간을 통해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순종의 단계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청종도 했고 순종도 했는데 마지막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그가 왕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잡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잡족, 뭔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뭐 잡놈 이 정도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뭐라고 인정을 받냐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다.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즉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혹은 권사님, 집사님이시라고 장로님이시라고 성도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된 것 마냥 살아갈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네, 목사가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갈렙은 잡족이었지만 온전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볼까요?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자, 이 믿음의 단계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즉 청종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청종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청종의 단계보다는 헌신의 단계, 그리고 자기의 열정을 성취하는 단계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정이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를 봤는데요. 그 책이 이제 미래에 대한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거였어요. 실패의 이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듣지요. 그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칵테일 효과라는 길을 찾는 그대에게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봤던 것처럼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하고 명료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예습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예습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뭐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막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 이야기만 기억이 나고 정말 중요한 주제는 못 듣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예습을 하고 가면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야기 중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알아서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순종이죠.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울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백성을 소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대전 지방에 이제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연초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래도 전도는 한 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전도할 사람 우리 한번 손 들고 아멘 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들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여러분이 다 들을 때까지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한 영혼 구원할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이 다 이제 손을 들었대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 따라서 그냥 교회 오는 젊은 나이가 좀 있는 그 성도님이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들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진짜 내가 한 명이 아니라 5명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이러면서 사람에 이제 힘을 줬겠죠. 자, 아멘 하세요. 딱 그랬더니 다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날 강사 목사님이 5명 하는데 이거 손을 들어야 되나 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의, 믿음 좋은 권사님의 남편이 옆에 있다가 졸고 있다가 아멘 하세요. 근데 거기서 아멘 딱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손 내려. 이거 지금 손 드는 때 아니야. 지금 뭐 한 때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남자 아닙니까? 사나이가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데 제가 진짜 5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해에 총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연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성도님이신데 58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들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 또 성도님의 기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의미 없는 사람, 잡족이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글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는 목사니까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한 권사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중에 내가 정말 전도해서 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삶으로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50명은 전도 못해도, 그래도 1년에 1명 전도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가 야, 저분 보니까 참 교회는 다닐만 하네,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느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한다도 최소한 야, 내가 저 옆집 아저씨처럼 윗집 아저씨처럼이라는 마음은 듣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지하철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모습은요,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단계 3번째죠. 자, 온전한 순종.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자, 잘 보세요. 사울과 백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은 즐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겨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순종을 하겠죠. 근데 그 순종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에이 나 때려칠래 라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울은요 즐겨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찮은 것은 진멸이 아니라 즉 하찮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하거든요. 예배는 이 예배는 중요하고 저 예배는 안 중요하고. 저는 교회에 이제 저기다 이렇게 이름을 방마다 붙여야 되는데 아직 붙이지 않고 있지만 붙여야 되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대예배실, 소예배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예배실, 소예배실은 그냥 큰 예배실, 작은 예배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어쩐 하찮은 예배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전심전력해서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눈이 오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를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은 어른들의 뒷모습이거든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 뭐 다른 것은 잘 기억나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기도 제목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의 뒷모습은 기억이 나요. 그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심전력하는 예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예배가 원래는 한 6시면 끝나지만 요즘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그 시간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더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값없는 순종, 하찮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중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울처럼 하찮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을 기억하며 갈렙처럼 다른 순종을 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순종을 하찮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종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을 하찮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하찮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종을 하찮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청종하는 자로 섰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용서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울처럼 중간에 멈추는 순종이 아니라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